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인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날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 120명은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단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흩어진다면 그들에 의해 세워져야 할 교회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문을 꼭꼭 닫고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들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살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오순절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원 교회의 저녁 집회 열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길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벼랑간 무너져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며 통성 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어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는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부끄럽지만 용감한 죄의 고백이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통회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는 변화는 증인되는 삶,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누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모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성령의 인격의 감화에서 나오는 언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언어가 풍기는 사람의 향기도 감미롭고 기쁨으로 마음이 밝아져옴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언어는 하나님의 빛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솔직하고 진솔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자유로이 계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시대에서 대표적인 성령의 수혜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등이었기에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을 예언한 것이었지요.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 등 연령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가 임하게 될 것이며 예언, 꿈, 이상을 본다고 함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 교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만민이 구원을 얻고 각자 성령을 부음받게 될 시대를 예언하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실제 성취되었음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잔뜩 움츠러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의 중심을 교회로 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불과 8개월 전에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셧다운을 경험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 처음으로 화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교우들을 그리워하며 그래도 참 교회 공동체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1년이 채 안 된 지금은 그리운 얼굴들이 한둘씩 안 보입니다. 흩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머리 위에 다시 한번 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되는 삶은 곳곳에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참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다리며 또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저희들에게 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